오늘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의 가정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으로 한신교회 이름이 지어졌고 한신교회가 출발되었습니다. 특별히 한신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 창립하신 이진표 목사님이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매일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은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을 받고 이진표 목사님은 내려와서 한신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이 각양각색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표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축복이 바로 이진표 목사님의 가슴을 울리게 했고,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신교회 이름이 지어지고, 이제 강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한신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믿은 것 같고 너희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교회를 이룬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내가 너희를 먼저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그 시기가 이미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얼마나 대단해요. 창세전에 우리가 만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시다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자기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유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야곱,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적인 관습은 장자가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그 축복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고,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이 야곱의 11아들과 11번째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과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임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야곱과 요셉, 이 두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제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출발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형 에서로부터 공격받게 됐고, 야곱은 그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여정에서 한 들에서 그는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평생 동안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물론 그 삶이 평탄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볏짚 10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한다라고 하는 꿈을 봤습니다. 해와 달까지 자기를 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을 담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웃었지만 그 야곱과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담고 평생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꿈, 요셉의 이 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신교회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신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주규 목사님이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많은 집사님들이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이 꿈은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가? 한국 민족을 신장하는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민족을 사랑하였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옥토 같은 에집트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척박한 광야는 결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지가 벌써 40일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보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려가라. 이 내 백성이 목이 뻣뻣해져서 나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민족의 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던 모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정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먼저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죄와 아픔과 고통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리더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의 어머니를 따라서 아마 거기에서 태어난 교포 2세가 아닐까 여러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런데 놀랍게도 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핍박과 고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가슴을 찢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민족,
그러나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던 느헤미야, 그런 민족의 아픔과 고통,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달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같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느헤미야 같이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슬피 울며 기도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한신교회 비전을 통해서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그 출발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한국 민족을 신정하는 길은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다가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자료 하나를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조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국회가 출발하고 대한민국이 출범하는 그때에, 그걸 우리가 재헌국회라고 하죠. 재헌국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재헌국회 의장은 이승만 박사였고,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처음 열려질 때에 일성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은영 의원, 그분은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크리스찬의 비율은 5%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에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20%가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은
한국 교회는 한국 민족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 한신교회의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출발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신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신교회를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한국 민족의 신장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시간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빠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꿈은 영혼 구원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2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합니다.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꿈은 곧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샘은 곧 은혜를 상징하고 이 샘은 끊임없이 파올려도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샘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가 튼튼히 세워질 때에 가능합니다. 그럴 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이 사명에 불타고 또한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교회의 최대 사명이며 한신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시기는 모든 교회가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고 모든 교회가 이 사명에 집중할 때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을 우리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최대 사명임을 깨닫고 달려왔었는데 언제부턴가 마치 전도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로 변해 버렸습니다. 언제부턴지 우리는 교회가 구원선보다는 유람선이 되어서 여기 있는 우리가 좀 더 즐겁고 행복한 길을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신교회는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영혼 구원에 집중되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역할도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바뀌었습니다. 한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던 한국 교회의 전도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지옥은 외치기만 해도 믿었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팻말만 들어도 믿었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1000만이나 되는 교회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디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보면 잘 알게 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했습니다. 어떤 기관이 가장 신뢰를 받고 있을까? 아마 1위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병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럼 끝에서부터 가장 신뢰를 못 받는 게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그 국회가 가장 신뢰를 못 받는 기관 1위가 되었습니다. 2위가 언론이고 또한 3위가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위 그룹 속에 우리 교회가 4번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기관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안 좋은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비종교인이 종교인에게 얻는 기대,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왔던 구제와 봉사하는 일, 이것만큼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와 섬기는 일을 끝이지 않고 계속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무려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첨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로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역할을 교회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실수하면 그래도 목사인데 실수하지 않아야 되지. 장로가 실수하면 우리 예수 믿는 장로님인데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권사가 실수하면 권사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저 사람이 있는 예수님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사실 한신교회 역사는 퍼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한신교회는 오면 누구나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던 교회가 한신교회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한신교회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베풀고도 남는 넉넉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만한 좋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되고 많은 돈도 벌어야 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 구원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많이 확장해 나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신교회 비전, 영혼 구원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비전은 무엇인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끊임없이 베푸는 교회.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우습게 보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좀 바보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오늘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됐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꿈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될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학교의 위기입니다. 최근 예장 통합교회학교 연령별 감소율은 영아부에서 초등부까지 보니까 마이너스 36%였습니다. 그런데 사회 연령별 감소율은 마이너스 20%였습니다. 이야기는 뭐였냐면 사회보다 교회학교 감소율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무려 1.7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해서 모든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율이 1.7배나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더 많이 감소하다라고 하는 통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 통합만 해도 교회 수가 많고 더 큰 교회들이 많아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건데 우리 교단은 이보다 더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1.7배나 되는 그렇게 감소하는 인구 안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다시 비전을 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방을 받는 그 가정에 보니까 정면에 액자에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3남매인데 제가 안수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에 사냐고. 그러니까 어디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한신교회의 비전이 무엇일까?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처럼 그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 한신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가 엄마였어요. 두 번째가 목회자, 세 번째가 아버지, 네 번째가 친구였습니다. 아버지들은 많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감사한 것은 지금 영유아부에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영유아부와 유치부에는 아버지들이 많이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젊은 아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교회 이음세대의 교육은 단순히 교회만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연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의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만족을 하느냐? 또한 모든 환경이 좋아져서 모든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그리고 넓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관심을 많이 주는 선생님에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 이음 세대의 교육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게, 여러분 나가시면서 또한 여러분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한마디씩 축복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지를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 아이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오는 것조차도 제자들은 꺼려서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애들 오는 거 막지 마.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천국을 이룰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붙잡고 안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아플 때 먼저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그게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정말 낫는 기적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면 빨리 병원 가지. 그러기 전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이들의 믿음에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능력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아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물질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물질을 더 많이 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엄마 아빠가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그 아이들은 믿음 가운데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 위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 이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은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셨는데 무성한 가지로 그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이제 담을 넘어 국제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이음세대에,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 어느덧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국제적인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크리스찬 리더로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재헌국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우리 이음세대의 믿음의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계에 또 이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넘어가면서 요단을 건너가고 그들은 돌비를 세우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4장 5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통로가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단은 넘실대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넘실대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맺고 제사장들이 발이 무릎까지 도달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넌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돌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내 후손이 이 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물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남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신교회 들어오시면서 돌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돌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이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열정과 헌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신교회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게 이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통일 한국이 복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내 후손이 묻거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이런 믿음으로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때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한 생명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을 양육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자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담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한신교회 하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최고의 영혼 구원의 최고의 가치를 언제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교회. 이음 세대,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국제적인 인물로,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출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도록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민족 통일을 놓고 이 나라의 민족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놓고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이 성전에 올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통일 한국을 꿈꾸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역사가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안겨다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음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담을 넘어 국제적인 인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